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8강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8강은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강의가 한국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요, 여러분 좀 반성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좀 반성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기는 해방 이후에요. 그러니까 1945년이죠. 그리고 한국전쟁 1953년이 끝이 나죠. 그런 한국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해방이 곧 조선, 그러니까 이 한국 전체 한반도에 어떤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남쪽 지역에서는 미군이 진주를 했고, 그래서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남북한이 분열이 되면서 그 체제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여러분 전개가 됩니다. 일단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통합이 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조선 교단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 했던 분도 있었겠죠. 특별히 여러분, 조선 교단의 주도층, 리더들은 아마, 이게 강압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기독교가 일치되고 통합된 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부대회라는 것이 1948년에 열립니다. 근데 소득 없이 끝나요. 왜냐면은, 이 조선교단, 그러니까 기독교 일치가 강압적으로 됐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 교리가 다르잖아요. 침례교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교리적 일치를 통해서 조선교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부대회는 효과 없이 끝나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리고 다른 교파도 다른 교파를 재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시 교파교회로 이제 환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좀 재밌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교단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통합하긴 했는데, 일제는 교단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물론,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는 어떻게 하느냐? 통합된 사람들도 있고요. 따로 장로를, 감리교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완벽하게 교단이 갈라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제가 이 강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최근 1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뭘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뭘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 패턴과 삶의 방식에 거듭거듭 올라가 보면 그 기원이 도대체 어딜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저는 한국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외예가 아니에요. 사실 한국 전쟁이요,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컸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전쟁을 어떻게 수용했고 어떻게 내면화했는가가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6.25 전쟁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한국이 민족상잔이라는 대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북한이요 한반도 전체를 공산하겠다고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복지가 다 펼쳐질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광야가 펼쳐졌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그런 시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민족끼리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한마디로 해방에 이은 한국전쟁의 참화는 출애굽했으나 바로 광야가 시작되었다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유비를 떠오르게 합니다. 6.25는요 한국 교회 최대의 순환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처음에 북한의 군사력 때문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이 한국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전쟁 고아라든가 전쟁 미망인 뭐 이산가족 수백만의 사망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한국인들이 당면에 됐던 어려움이었죠.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요 국가 전체를 두 국단으로 이렇게 남북한으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과 또 한 마을에서도 서로를 나누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한 마을이나 이웃 동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요 폭발돼 버린 거예요. 양반과 평민이나 천민 등의 신분제 갈등, 지주와 소작인, 분홍과 빈농의 계급 갈등이 한국 전쟁을 기화로 이렇게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인들은요 일단 우익으로 딱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연관돼 있다고 평가가 되니까 이 개신교인들은 우익을 이렇게 처벌할 때, 토벌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한국 전쟁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을 펼쳐갔을까요? 여러분 남한에 있었던 교회가 남한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모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 교회는 어땠을까요? 북한 교회도 북한군의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뭐 환영대회도 열어주고 또 뭐 헌금을 모아서 북한군을 지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한 지역 또 한 민족 어떤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교회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은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유엔이 경찰 행동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한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는. 그런데 동구권 교회라든가 중국의 교회는요, 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로부터 탈퇴해 버립니다. 세계교회도 이 한국 전쟁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반공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님들은 이제 선거 때마다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6.25를 거치면서 남한 교회의 반공 의식이 신앙적 차원까지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게 아니라요, 신앙, 기독교 신앙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적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흔히 보수적 한국 교회에 전통적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런 보수적인 신앙 플러스, 그러니까 한국 보수적 교회, 대부분의 교회죠. 특별히 보수적 교회 안에 기독교 전통 신앙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면은, 반공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공주의의 시작이 바로,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6.25 전쟁이다. 그 다음에 친미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을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런 거 통해서 일본이 조선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고 그런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6.25 때 연합군을 모아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 후원 물자를 한국에 보내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랄까요, 교리적 차원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 기독교인들 혹은 태극기 부대 이런 거 보시면은 미국 국기, 송조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해가 다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친미 미국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본주의를 절대화하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맞는지 딱 맞다고 좀 말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공주의, 친미주의, 자본주의는 꼬리표처럼 보수적 교회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라면 당연히 반공주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친미주의해야 되고, 자본주의를 지지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공의식이 이렇게 신앙적 차원까지 내재화된 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런 정서가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북한은 6.25에 대한 북한의 기억은 공포, 그것도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6.25 전쟁 때요, 북한 지역에 미군기의 공중 폭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의 시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공중 폭격이 시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그 미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정말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상당했고, 또 상당히 많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월남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은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군의
이제 적대시하게 된 거예요. 미국을. 그러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미군을 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우리하고는 이제 정반대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위치가 어떻겠어요? 기독교는 미국과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익으로 분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좌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생존한다는 것이 뭐 남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종교적 신앙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북한에서는 너무나 크게 위축되어 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국전쟁은 남한에는 철저한 반공주의를 신앙적 교리적 차원까지 고양시켰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레드 컴플렉스를 만들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분 미국의 이 적개심을 집중시키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게 됩니다. 부의 못할 사실은요, 남북한 모두 정권이 이런 것들을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제 불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불편한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또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다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런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불편한 진실은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군도 많은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민간인 학살 문제가 북한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민보도연맹원이죠. 국민보도연맹원. 이 국민보도연맹원은 좌익을 전향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국민보도연맹원에 이전에 좌익이었던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적주의, 그러니까 막 부풀리고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온 사람, 뭐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국민보도연맹원이 전쟁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요, 이 사람들이 좌익이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전쟁 때 북한군에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위협으로 남한 정부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보도연맹을 이렇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한국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해자였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북한의 정체성이 집약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천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은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나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박물관은 1950년 10월에 있었던 신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거든요. 신천 사건은 북한군이 후퇴한 뒤에 신천 지역에서 일어난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3만 5천 명의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이 신천 박물관을요 미군을
적대시하는 하나의 기념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진실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은 3만 명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군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그런 학살 사건이 아니고 그 신천 지역에 있었던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익의 상당수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면서 이 신천 지역이 이제 그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적대시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에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성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설교에서 혹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역사 의식에서 기독교는 한국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 그리고 미군의 도움으로 또 한국인에게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후원해서 또 한국을 부흥시킨,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우익으로 분류가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우익의 편에서 북한군과 싸워야 됐고, 그런 많은 그런 생존의 위협과 상황 속에서 기독교도 자기 나름의 생존을 모색하다 보니 뭐랄까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역사적 진실에 직면해 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좀 불편한 기억은요, 진실은 순교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개신교죠, 특별히 순교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 개신교 순교자들의 80%에서 90%는요 반공 순교자예요. 근데 여러분, 순교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그 기독교인이 죽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순교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데, 그런 분류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이게 이제 사실은 순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익으로 많이 분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죽었다면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순교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익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저게 순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 순교자 문제를 이렇게 우익이냐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낼 만큼 성숙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6.25 때 죽은 기독교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순교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전쟁에서 한국 교회가 끄집어내야 될 불편한 기억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민간인 학살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였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 전쟁의 순교자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안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4년에 제보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제보자는 황우석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더라고요. 여러분, 황우석 사태 아시죠? 줄기세포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황우석 씨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다 거짓이었죠.
근데 사실 2005년에 여러분 황우석 사태가 터질 때 황우석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뭐 완전히 후퇴시켜 버리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짓에 기반한 곧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한국 전쟁의 문제도 엄격한 역사적 잣대로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진정 한국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이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죠. 김은국 1964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영어로 먼저 쓰여졌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교자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평양 지역 14명의 목사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중 12명은 사살을 당해요. 그리고 2명은 살아남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이 2명이 살아남았을까? 그건 아마 배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명은 사회, 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한 정부가요, 이 사건을 조사해요. 왜냐하면 북한군의 악랄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을 파헤쳐 보니 세상에 12명이 배교를 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 2명은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살아남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했던 이대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대희가 결국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실을 이렇게 오픈할 건가 아니면은 감출 건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대희는요 진실을 감추는 선택을 해요. 이 순교자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도 그런 이제 제가 조금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한 대면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그러니까 뭐 레위인 제사장들처럼 자기만의 종교 세계관에 갇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안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요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강의에서 장로교회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장로교회 논쟁에 대해서 193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여러분 결국 1950년대부터 60년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